영적 풍선 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시일 내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 자신이 아닌 환경적인 이유로 옮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다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이방 신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 이시타르에게 전제 드린 것을 그친 후부터 모든 재앙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타르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완전한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동안 가졌던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유다 땅에서 배교의 역사는 짧지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선조와 유다의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방 신에게 분향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배교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온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지역만 바꿔서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 쇼핑만 하다가 정죄의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내 마음,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 재앙이 왔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상신을 섬겨 재앙이 왔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곧 판명될 것입니다. 애굽의 왕 호보라가 대적의 손에 죽임 당하는 것이 애굽으로 피난 간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게 될 징조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 것 같이 호보라 왕을 그의 대적에게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깨닫고 죽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도망친 소수의 사람들은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상과 우성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성취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성취로 증명해 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선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 문제를 억제하면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붉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적 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도 그곳에서 똑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선은 옮길 것이 아니라 터뜨려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근본적 죄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깊이 뿌리 박아서 말씀에서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나아가야 될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이와 같은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